할렐루야. 아멘. 창립 91주년 기념주일 새생명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기쁜 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응암의 교우들, 그리고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초청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 이곳 메바우골에 91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고비마다 섭리로 역사하시어 말씀 안에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바로서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뜻깊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는 선교의 사명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보다는 좁고 어두운 길을 주님께서 주신 빛과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시간까지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그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서게 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석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에 육신이 연약하여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목사님 인도하신 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옵시며 주어진 각자의 영역에서 올 한 해도 많은 씨를 뿌리며 추수할 그날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임신자 선교사님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가 낙심치 않고 주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며 후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열심을 아시오니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함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는 자녀, 이제 세상 가운데 일어서려는 자녀, 새로운 가정을 홀로 이루는 자녀, 또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간 자녀, 그들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다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아침 또는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그동안 서로 보지 못하였던 예전 사랑스러운 옛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두 모여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한 많은 분들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호사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중에 91주년을 맞이하는 응암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릉교회 이상천 목사입니다. 응암교회가 창립 91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응암교회는 새로 부임하신 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서 100주년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자입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파닌 응암학교입니다. 응암교회 창립 91주년 새생명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늘 캄보디아와 파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세요. 업돈드란 감사합니다. 홀릭에 5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91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53년 동안 응암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든든한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랑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저희가 대면 예배와 야금 성경학교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다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동부에서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했는데 새가족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응암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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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디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응암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부모님의 교회,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회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차철수 장로님 5살 때 코올리게 계셨다 그러시는데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벌써 장로님만 해도 참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곳을, 우리 저희 은평구를 또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아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정에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1층 사진 전시회가 지금 개최되었습니다. 또 축하 메시지 써서 붙이는 난도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의는 담당자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지요. 창립 91주년 홈커밍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매주 찬양 예배를 3시에 드리는데 오늘만 4시에 드립니다. 외부에서도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뒤로 늦췄죠.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사경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집회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저녁 집회 시에 헌금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이유는 매번 헌금을 하시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저희는 헌금을 자율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각자 헌금하시는 날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우리 매 저녁 집회 때 헌금 기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경회 금요일 11시에 여성들을 위한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사경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일의 새벽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건축위원회, 교육장학위원회 등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재직회를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하겠습니다. 안건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목사 안수 청원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태신자 그리고 손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매번 감동이 돼서 어떤 때는 해방 이후 제일 맛있는 된장국, 어떤 때는 우리 전쟁 이후에 제일 맛있는 비빔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미리 못 가봤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맛있는 더 건강한 또 사랑이 담긴 음식 준비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미리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예배가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의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래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노래방은 아닙니다만 예배 중에는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비는 마음으로 노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인들 함께 우리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이제 작고하신 분이신데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을 쓰셨어요. 신앙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 중에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조가 아닙니다. 둘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셋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는 의식, 이게 아니고 이제 예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를 일으켜 드려라 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도 종교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조가 왜 없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기도 하죠. 또 왜 행동 규범이 없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분명히 윤리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또 예배의 절차가 있죠. 오늘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덜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저희 교회에서도 일정한 예식 방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리가 되었던 윤리가 되었던 예배의 방식이 되었던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근본, 기독교의 토대, 정말 다른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굉장히 아니고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어제도 뭐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정말 날씨가 이제 너무나 좋은데, 자, 햇볕이 쬐일 때 누가 더 많이 쬐다고 해서 세금을 내진 않죠. 햇볕을 쬐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건 자연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말을 하니까, 지금 많은 말을 하니까 저는 숨을 더 쉬어야 될 텐데, 제가 숨 쉬는 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 달리 말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는 어때요? 형과 누나의 은혜는 어때요? 내가 보상을 치르지 않지만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삶에서 굳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철학자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 기업가로 아주 유명하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1835년에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스코틀랜드라든가 아니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비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뭐 갈 만한 그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친구인 앤더스 부인으로부터 20파운드를 빌립니다. 돈을 이제 빌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사실 좀 위험한 일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차용 증서를 써준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뭐 영국과 미국, 이게 굉장히 건너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아니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돈을 그냥 빌려줘요. 카네기 가족들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돈 갚기 위해서 하루 50센트씩 꼬박꼬박 저금을
50센트 이상씩 꼬박꼬박 저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20파운드에 맞먹는 돈을 모았을 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지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어떤 데 잘못 돈 빌리면 막 따따블 붙고 막 복리에 복리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만, 카드비 때문에 힘든 분도 있습니다만 계산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지. 그러나 은혜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은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뭔가 보답을 하지만 그게 처음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람이 주었던 은혜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눈 녹듯이 따뜻한 봄날이 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고마움과 따뜻함과 그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리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이지요.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인을 증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기독교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의 행동, 기독교인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깊이, 기독교의 넓이, 기독교의 높이를 몰랐고 기독교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증오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기도 하는데, 각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 사람들이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만족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나의 나됨,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사도와 전도자가 된 것, 자기의 행동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답니다. 뭐 그럴만해요. 여러 사도들이라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고생한 거 얘기하면 나도 뭐 엄청 얘기할 수 있다. 나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나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독일 개혁주의 목사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그가 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런 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회심과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안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사역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대를 인도하실 때에 오라고 부르셨던 분이 예수님이듯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는 오로지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바울의 이 묵상, 이 짧은 묵상을 가지고 또 앤드류 머레이가 설명한 이걸 가지고 저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들추어 봤어요.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91주년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941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시적 표현하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한 분으로 시작됐어요. 김정신 성도님이라고 하는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주일마다 홍제동 감리교회를 다니셨어요. 옛날에 길은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거의 91년 전 이야기니까 100년 가까운 얘기니까 어디로 건너가셨을까요? 저도 가끔 홍제동 건너갑니다. 저희 교회 뒤에 등산로가 있어서 그대로 가면 통일로와 마주하는 이 아니라 이렇게 병행하는 길을 따라서 가보면 홍제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갔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길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음 성도이신 이 김정신 성도가 이 길을 걸으셨을까? 때로는 통일로로 한번 갑니다. 옛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곳에서 교회가 없어서 홍제동까지 가셨던 교인들의 발걸음이 여기에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걸어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을 하시다가 잔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김영한 장로님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1년 9월 27일 주일이고요. 응암동 172번지에서 김정신 성도님의 아들인 이정한 성도님 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첫 번째 공식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10명이었고 또 모였던 장소가 15평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눈물로 섬기셨고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자 노력하셨죠.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큰 건물을 3개를 가지고 있고 은평구를 넘어서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작, 이런 변화, 이런 성장, 이런 활동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수고했으니 주님의 은혜가 줄어든 겁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은평구만 아니라 세계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감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1988년 런던 웸블리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콘서트가 왜 열리냐면 1988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념하려고요. 정치적인 변화, 인종차별의 문제,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런던에 모여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주로 모였던 사람들이 연주가들이 누구냐? 락밴드입니다. 여러분 락밴드라고 아시나요? 혹시 좋아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기타도 어떻게 치죠? 주왕주왕주왕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드럼은 또 얼마나 세게 칩니까? 그래서 무려 콘서트가
12시간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에 살던 데서 그런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벌써 1988년이니까 뭐 담배 피지요, 술 마시지요. 거기다 어떤 분들은 또 마약까지 거기서 이제 하면서 완전히 뭐 히피들까지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공연 기획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 콘서트의 마지막을 제시 노먼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에게 맡깁니다. 아주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예요. 아주 노래를 잘하고요. 성량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는 돼야죠. 이제 혼자서 솔로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분이 무슨 노래를 잘하냐면 흑인 연가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야, 얼마나 흑인 연가를 잘하는지 몰라요. 흑인 연가를 다른 말로 이제 소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말 그 영혼에 은혜를 끼치는데 이분이 이 자리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죠. 1절만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한번 부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생각을 하고 과감히 포기하고 가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찬양 잘 못합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그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미 제시 노먼이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반주도 없이 불렀어요. 무반주로 부릅니다. 야, 정말 제가 만약에 가수라면 야, 정말 저런 장면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이 될 정도인데 연주회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금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정치적 변화, 정의, 인종적 차별이 제거되는 일을 사람들이 기뻐하게 모였는데 아니 거기에 찬송가가 웬 말입니까? 여러모로 어울려 보이지 않아요.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거기선 정치적인 구호라든가 아니면은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시 노먼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그 노래를 경청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락밴드가 무려 12시간 가까이 연주했던 그 콘서트장에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모였던 그 장에 왜 Amazing Grace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보편적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자기 삶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공했다는 그 일만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누군가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 이 노래를 부르는 제시 노먼을 선택한 이유는 이 콘서트를 기획했던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어와 활동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생색내거나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주신 것 아낌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낯섭니다만, 저도 절에 가서 거기서 있어 보니까 매우 낯선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느낌 드는 분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 낯서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와 함께 조금씩 알아가시며 누리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라마에 보면 다음 주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나오는데 저도 미리 스포를 하면 다음 주일에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교인들 참 이상하죠? 자기들 시간 내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뭐 아까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변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91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오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역사와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그리고 지난 91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오며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전적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셨던 신앙 선배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오니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제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길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응암교회에서 과거에 38년을 목회하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